작년에 왔을 때는 제가 조광조하고요 루터를 비교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아마 동영상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작년하고 똑같이를 하지 않고 약간 좀 다르게, 매년 똑같이 하면은 이제 안 들으신 분은 또 혹시 좋을지 모르겠는데 들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좀 다르게 하는데, 금년도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 1, 1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수도사 마틴 루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495주년, 그러니까 거의 500년이 다 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정확하게 500년 전이면은 1512년 10월 하순이겠죠. 1512년 10월 하순. 그때 당시에 그 루터의 모습이 거의 이와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주변머리를 남겨뒀어요. 주변머리, 소갈머리를 이제 좀 제거하고 주변머리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머리 중앙부의 모발은 깎고, 그리고 이제 가의 머리만 남겨뒀는데, 이것이 그 루터 시대까지 그 전통이 내려왔던 겁니다. 이때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요, 22살 정도밖에 안 된 때입니다. 만 22살. 만 22살 때 수도사가 됐어요. 수도사가. 그러니까 정말로 젊지요. 만 22살이면 요즘에 대학교 한 3학년 아니면 4학년, 군대 만약에 갔다 하면은 군인으로 지금 많아봤자 병장, 상병 이럴 텐데 말이죠. 정말 이 22살, 만으로 22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수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건강이 나빴느냐,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면 이게 좀 주님께 기대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루터는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봅니다. 양호했다고 봅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과 중년 시절은 거의 몸에 이상이 없었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노년기에 들어가지고 좀 아팠지, 젊은 시절에는 건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이 수도사가 된다는 거 좀 납득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때 루터의 직업이 뭐였느냐, 대학생이었는데 그것도 법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법대를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부를 전공하고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옛날 저희 때 같으면은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법대로 갔거든요. 그런 시스템인데, 루터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 로스쿨하고 비슷하게 이제 문과대학에서 문학사 그리고 문학석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법대로 들어간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광부였는데요. 광부였던 사람이 이제 아들을 대학 공부시켜서 석사까지 시켰는데, 문학 석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과대학까지 갔단 말이에요. 법과대학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출세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혹은 뭐 행정관리, 변호사,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법과대학이든지 아니면 로스쿨이거든요. 이 법관이 되는 게 왜 어렵냐? 아시는 대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법을 완전히 율법 전설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루터는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았냐면요. 법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과대학 들어간 지 2달 만에 그만둬 버렸으니까. 아니 뭐 2년 만에 그만둔 게 아니고 법대 들어간 지 2달 딱 지나서 학기 중에, 그것도 학기 끝나고도 아니고 학기 도중에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공부는 많이 안 한 거죠.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로 기억력이 좋냐면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이 아닙니다. 라틴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외웠다 이거예요. 거의 다 완벽하게. 그냥 뭐 걸어다니는 성경이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말해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틴어로, 요즘 같으면은 영어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전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다 외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한국말 성경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그 정도 되는 기억력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정말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사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만약 법대를 계속 다녔다, 졸업을 했다, 그래서 법과 그 법학의 석사 내지 박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출세를 했겠죠. 그 정도 인물이면요. 그런데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 그 법과 대학을 만 2달 만에, 그것도 학기 중에 그만두고 수도사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좀 희미하긴 한데 좀 굉장히 늙수구레한, 아주 늙수구레가 아니고 아주 할아버지죠.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요. 루터 아버지 한스 루터. 한스 루터. 이 루터 아버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광부 출신이었습니다. 광부. 구리가 나오는 광산, 구리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였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했던지, 광부 아시는 대로 태백광산 뭐 이런 데서 석탄 캐시던 분들 있잖아요. 독일에 이제 제가 공부했는데 독일에 와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광부로 일하면은 뭐 수입이 안 좋으니까 독일에 와서 이제 좀 성공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혹시 몰라도 광부해가지고 성공 한국에서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로 뭐 출세한다는 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분이냐면은 광부 출신인데 나중에 광산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광부가 돈 모아가지고 사장이 됐다. 광산회사. 광산의 소유주가 됐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살 때쯤부터 광부 시작해가지고 한 10여 년 일해서 30대나 혹은 늦어도 40대 초에 벌써 광산회사 사장이 된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 여기에 많이 계시는데 분발하십시오. 분발 좀 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한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큰아들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 큰아들인
자기 큰 아들을 이제 문학 석사 시키고 법과 대학에 보냈더니 정말 가문의 영광, 뭐 영화 제목 같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빛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거 수도사가 되겠다. 정말 아버지로서는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루터도 차마 자기가 수도사가 된다는 말씀을 아버님께 못 드렸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서요. 그 말씀을 드리면 너무 아버지가 졸도하실지 모르니까 너무 실망하시니까 도저히 못 드리고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아시도록 두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젊은 루터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모든 거 다 싫다는 거거든요.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권력도 싫고 수도사가 됐으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겠다. 여자도 싫다. 그런 얘기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이 종교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가?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같이 좋은 날에 산에 안 가시고 교회에 와서 지금 저의 이게 뭐 제가 대단히 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평범한 교수인데 와서 이렇게 저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좀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오늘날 시대로 본다면은 전부 다 산에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시대인데 그리고 사실 설악산에 가면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당이 있습니다. 아예 설악산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린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의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루터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죽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소식을 들을 때는요. 신문을 보시든지 아니면 TV를 보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든지 간에 이 성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소식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뭐 나왔고요. 중들이 무슨 도박을 했네. 그래서 중부터 얘기했습니다. 중들이 도박을 했다. 그게 얼마 전 얘기예요. 지금 아주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신부님들은 좀 깨끗한지 모르겠는데요. 유럽의 신부님들은 이 성추행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오늘날 지금 미성년자 문제 우리 한국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문제 심각한 건데 그 일을 지금 유럽의 혹은 미국의 이 신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 어떤가? 목사님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성추문 일으켜서 쫓겨났는데 얼마 전에 또 개척하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아직 그 책벌 기간 끝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로교 대교단의 어느 목사님은 총회 석상에서 가스총을 들고 난동을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 다 열거하자면은 저의 입이 이게 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다 열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러면 신기한 건 뭐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들과 신부들과 목사들의 그런 추문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종교심은 사그러들지 않느냐.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알면서도 나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다면은 사람들은 종교 없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없이 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다시 루터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루터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 얼마 됐을까 찾아봤는데 독일의 경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그 통계를 보니까 영국의 경우 루터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살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40세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들이 보통 한 76세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만으로 거의 80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그때는 평균적으로 지금 40살이면은 맥시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살 이상 산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국이 그랬다면 영국의 상황과 독일의 상황은 거의 비슷했을 테니까 독일도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만으로 63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때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오래 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서 빨리 죽고 싶다. 세 가지 거짓말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거짓말,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고요. 처녀들이 시집 안 가겠다. 이것은 이제 좀 거짓말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처녀분들이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뭐 40살 넘어도 안 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할 말이 없긴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처녀가 시집을 안 가겠다는 것도 옛날에는 거짓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일찍 죽고 싶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저 같은 사람도 오래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사람들은 물론 있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정말 자기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강이라든지 무슨 여건이 된다면 죽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죽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루터의 상황을 보면은 본인은 건강했는데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14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 초까지 그 패스트가 대단히 유럽에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치료약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건 뭐 걸렸다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죽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을 시키는 이제 그런 병인데요. 이 루터에게는 9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9명인데 루터의 그 동생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들 때까지 산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루터가 수도사가 되던 바로 그 해에 루터의 동생 2명이 패스트로 죽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그 유행하는 유행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 이겁니다. 젊은 사람, 뭐 루터가 지금 20대니까 더 나이가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동생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죽고요. 그리고 루터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칼에 찔려서 죽었답니다. 아마도 그 결투가 있었는데 결투 뭐
결투가 꼭 서부 영화에서만 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유럽 사람들은 중세 시대부터 결투를 많이 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은 너 나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칼로, 이제 중세 시대는 칼이니까 이제 결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결투를 줄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꼭 상대방을 칼로 찔러서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냐. 이거는 너무 야만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 교회에서 이 결투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루터 시대도 아직도 남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칼에 찔려 죽고, 이렇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루터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서 뭐 하느냐, 변호사가 되고 혹은 법관이 돼서 출세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가 좀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예, 저거는 제가 좀 그린 그림인데 뭐 글쎄요, 저도 나름대로는 솜씨가 좀 있죠. 예. 그 슈토터른하임이라고 하는 독일의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제 고향에서 자기 학교로 돌아가면서,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200~300km 아주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들판을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거의 학교에 이제 조금만 가면 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 슈토트른하임 들판에서 이 뇌성병력이 갑자기 치면서 비가 내리는, 영어로 썬더스톰 그러는데요. 뇌우, 한국 좀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뇌우가 갑자기 내려친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서 이제 번개도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데, 바로 루터 옆에 그 나무에 벼락이 내린 거예요. 루터가 지나가는 그 나무 옆에. 그래서 루터가 이제 넘어졌는데요. 뭐 저는 사람 그리는 재주는 없어가지고 그냥 루터의 사진을 제가 오려서 붙였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풍경화는 그릴 것 같은데 인물화, 그러니까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은 사람을 잘 그린대요. 근데 저는 사람 잘 그리는 그런 재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루터가 이제 이 벼락을 이제 직접 맞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맞은 겁니다. 맞아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상했어요. 그러니까 뭐 들판에서 혼자 가는데 어떤 한국의 이제 많은 교수님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루터가 친구하고 함께 가다가 그 친구가 죽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 안 보고 그냥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루터의 전기만, 독일말로 된 거, 전기만 10권이 넘거든요. 전기만. 한 권은요, 한 권이 아니고 3권짜리예요. 한 권당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게 한 권입니다. 그런 자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친구하고 함께 가다가 친구가 죽고 그랬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그 신학생들이 저한테 강의할 때 뭐 그런 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직접 그 책을, 전문적인 책을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무책임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직도 이제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발전하려면요. 발전하려면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돼야 되겠죠. 여하튼 갑자기 저렇게 이제 넘어지니까, 그리고 다리까지 다쳤으니까 정말 무섭죠. 그래서 갑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안나여.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거룩한 안나여. 보통 저런 위기 상황에서는 카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르기가 쉬운데 왜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께 보통 기도를 드리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죄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해도요 안 들어주세요. 죄가 많으면. 잘 생각하십시오. 카톨릭에서 왜 고해성사 하시는 줄 알아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되는데 고해성사 할 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해야 된답니다. 없는 죄도. 그런데 사실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지을 수 있거든요. 한번 운전하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저같이 순한 사람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입에서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훈련을 해서 많이 참습니다. 많이 참는데 하여튼 뭐 목사님들 내지는 전도사님들한테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도 죄 지은 것이 뭐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가진 입장에서 부탁을 드려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한테 들으면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은 잘 듣는다 이거예요. 효자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이때는 루터가 마리아한테 하지 않고 안나한테 했단 말입니다. 왜 안나한테 했을까?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도 이제 안 들어주거든요. 죄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마리아의 엄마인 안나한테 하면 안나가 마리아한테 말해가지고 들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광부들이 광부들 가족들이 이제 안나를 많이 숭배했답니다. 마리아 숭배처럼요. 안나 숭배를 해가지고 이 안나한테 부탁을 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이제 그 전설 내지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그것이 평상시에 머리에 이제 그 인이 딱 안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탁 누르면 나온 거죠. 갑자기 쓰러졌을 때에 이제 그 소리가 나온 겁니다. 안나여 거룩한 안나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맨입에 도와달라면 안 되니까 자기도 조건 하나 내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지 생각하고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정말로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 22살 만으로 밖에 안 된 청년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갑자기 말한다. 평상시도 좀 생각을 했겠죠. 그냥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나왔을 리는 없을 겁니다. 여하튼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수도사가 된다는 결정, 이것은 글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아시는 대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장가 안 가고 혹은 여자 목사님은 시집 안 가고 목사 된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대부분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들이 왜 비리를 많이 저지르느냐, 그 중에 하나가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도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족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요.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세습도 마찬가지고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군 그 교회를 나의 큰 아들 혹은 나의 작은 아들에게 이제 이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목회자도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뭐 저희 원고에는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저의 평상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답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준회원과 인생의 정회원이 있는데요, 인생 정회원은 뭐냐면은 결혼을 해서 애를 가져본 사람이 인생 정회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아직 인생 준회원? 그렇죠?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이 독신자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가 인생의 그 깊은 맛을 알아야, 인생의 그 슬픔과 기쁨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 정말 성 프란체스코와 같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루터도 1525년 늦장가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에 장가 들어갔냐면은 만 42세.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요. 예. 카타리나 폰 보라, 루터의 부인입니다. 원래 이 루터의 부인은 어떤 여자였느냐? 수녀였어요. 수녀. 최일도 목사님이 수녀 유혹해가지고 장가 가셨는데 루터도 이제 수녀하고, 물론 수녀를 뭐 최일도 목사처럼 이제 유혹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수많은 수도사들도 루터처럼 우리도 수도원을 버리고, 루터가 수도사였는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많은 수녀들뿐 아니라 남자 수도사들까지도 수도원을 버리고 종교개혁의 대열에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루터의 부인이 된 이 카타리나도 수녀였는데 수도원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그 루터가 그 수녀들을 좀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그 생활 기반이 없거든요.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회에 나오게 되면 우선 잠자리부터 곤란하고 뭐 의식주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찾아주는데 일부 수녀들이 가족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못 찾은 수녀들에 대해서 결혼을 주선을 해줬거든요. 근데 결혼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이 카타리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은 총각인데, 비록 나이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여자를 나의 부인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수녀하고 결혼했던 사람이므로, 그리고 자기도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수도사였으므로 수도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죠. 수도 생활이란 무엇이냐?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더 어떤 자만심 내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뭐냐면은 나는 수도사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자만심 내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루터도 처음에 수도사가 될 때는 정말 내가 이 수도사가 된다면은
가장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예수를 믿는 바에는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적당히 나는 믿겠다, 뭐 힘들게 꼭 믿을 거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왕 믿을 바에는 정말 잘 믿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특별히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완벽한 크리스찬이 한번 돼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왜 사람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겁니다. 보통 경우는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쉽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그 세속화가 된 시대, 오늘날 시대를 세속화의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이 세속화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세속적인 것이 정말 좋거든요. 좋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인다?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하냐? 뭐 이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도대체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루터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복음성가에도 있죠.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게 루터의 필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루터가 495년 전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그 성체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조항을 내걸었다. 왜 그랬을까? 물론 교회를 개혁하겠다, 뭐 이런 정말 거룩한 아주 거창한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거창한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살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거든요. 죽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평균 수명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죽고요. 평균 수명이 되기 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게. 누가 그 카레이서 거기에서 돌다가 차가 망가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돌다가 어저께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이런 것도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고 주의를 방어 운전을 하고 뭐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전은 특별히 목숨인데, 목숨 관련되는 건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 건데, 이 루터가 이 495년 전에 95개조 조항을 걸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루터 개인에게는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이거 하면은 죽는다, 죽을 수 있다, 그 각오 없이 거기에 95개 조항을 걸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하나씩 나눠줬죠. 나눠드렸는데, 이거 지금 그런 거, 이게 그런 게 단순히 지금 이 프린트 해가지고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것은 잉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걸었으면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잡혀가면 죽는 겁니다. 지금 대학 교수
소용없어요. 그때 루터는 대학 교수였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잡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겠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95개 조항 한번 프린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마틴 루터 3페이지. 면죄부의 효능 설명을 위한 토론. 제목이 그겁니다. 면죄부. 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래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라곤을 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역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겁니다. 아담 자신과 하와 자신이 죽을 뿐 아니라 그의 자녀인 사랑하는 아벨까지도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가인도 죽고 다 그의 후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면죄라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증서가 면죄부니까요. 그런데 그 면죄부가 과연 효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지금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서 95개 조항을 내건 겁니다. 1517년 프린트에 있는 대로 10월 31일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밝히려는 노력 때문에 아래의 논제들에 관해 토론하고자 함. 비텐베르그에서 신부라는 존귀한 직책을 맡은 마틴 루터의 사회로 진행될 것임. 신부,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신부였죠. 루터는 문학 석사요, 거룩한 신학 분야의 전문가이며 이곳에서 정식 교수로 일하고 있음. 그러므로 직접 참석하여 토론에 응할 수 없는 분은 서신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번역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이제 95개 조항 전체를 다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원문에서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를 제가 이제 거기에 프린트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은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일성, 제1성입니다. 제1성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회개의 문제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에 3년도 안 됐죠. 2년 반 정도의 짧은 공생의 기간에 처음 설교하실 때, 처음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회개하지 않으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주님과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이게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겠죠. 여하튼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95개 조항의 그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걸었는데, 이게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토론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토론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냥 그걸 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거 면죄부 사가지고 연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95개 조항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면죄부 사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의 말은 거짓말이다. 진짜로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카톨릭교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딴 사람이 말했다면 좀 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교회 신부가, 루터는 신부였거든요. 신부가 카톨릭 교회 신부인데 지금 교황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은 오늘 내가 그 슬라이드 안 가져왔는데 120년간에 걸쳐서 지은 건물이에요. 돔의 높이가,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는데, 미켈란젤로 아시죠? 돔의 높이가 130m입니다. 130m. 아니, 요즘에 크레인도 있으니까 130m 건물 지을 수 있지. 옛날에는 크레인도 없었잖아요. 근데 옛날 기술로 130m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건축 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죄부를 발행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 신부가 신부가 아니고 무슨 평신도라면, 아니면 무슨 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해가 되죠? 카톨릭 교회 신부가 그것을 지금 공격하고 나왔으니까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청 입장에서는 지금 죽이고 싶었어요. 죽일 수만 있었다면 죽이고 싶었지만은 이제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했죠. 여하튼 굴복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됩니다만은 그 종교 재판에서 끝까지 자기의 정당함을 이제 변론했죠. 그러면 왜 죽을 줄 알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끌려갑니다. 교황 말 안 들으니까 교황이 황제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취소해라. 취소하면 목숨을 살 수 있다. 그래도 황제 앞에서도 거절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당신 취소 안 하면 죽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대통령께 못합니다라고 지금 옆에 수경사 정경들하고 다 지금 쫙 깔려 있는데 그 앞에서 말했다. 쉽겠어요? 그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루터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 굴복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차피 죽는데 황제 폐하 앞에서 황제 폐하 앞에 죽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손에 죽느냐,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황제 손에 죽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지금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단이거든요. 지금 그 결단을 내릴 때 그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가 왜 됐느냐? 지금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 이 갈림길에서 삶의 길을 선택하려면 내가 이 수도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아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과 삶은 지금 이 한 종이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면, 하나는 오른쪽 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로 이 루터의 입장에서 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정말로 고민을 루터는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가 돼서 온갖 수도사가 되는 훈련을 다 했습니다.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다 외웠고요. 그것도 라틴어 성경으로 다 외웠고 성경에 대한 주석서와 해설서도 많이 보았고 정말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많은 주석서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는데 무엇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되느냐? 전공이 성경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성경 교수. 신학 교수인데 신학 교수 중에서도 저같이 역사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고 성경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면은 루터가 이 성경책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책에 찾으려고 했던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에 놓여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는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 면죄부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을 찾겠습니까? 수도 생활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결론은 면죄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헌금 좀 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린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쉬운 것이냐? 95개 조항의 제일 마지막 조항을 오늘 프린트 안 해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95개 조항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육신의 관점에서는 지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웰빙을 좋아하거든. 웰빙.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자.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서 잘 살자.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웰빙 열풍. 요새는 웰빙에서 조금 더 나가서 힐링 열풍까지
이제 불고 있죠. 힐링. 다들 땅에서 지금 잘 사자는 건데, 그런데 지금 루터의 입장에서 찾아본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다는 거. 그런데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 부른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맛보신 그 죽음을 이 육신의 의로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여기서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웰빙을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은 죽고 영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거든요. 교회다움의 기본 입장이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교회다움이 오기 전부터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사가 된 후에도, 신학자가 된 후에도 항상 변함이 없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세상에서 맡은 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고서 그냥 주일날 하루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직업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어떤 직업이 상관없습니다. 성직자만 직업이 아니에요. 소명받은 직업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교사든지 의사든지 약사든지 공장 노동자든지 어떠한 분야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열심히 사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루터나 종교 모든 칼빈, 종교 개혁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직업 전선에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승진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열심히 살면 칭찬 받거든요. 칭찬 받으면 마치 이게 내가 훌륭해서 받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아들놈도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안 알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런데 안 알아주더라. 하소연 저한테 합니다. 참 위로하기가 막막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나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 제가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상은 원래 잘하면 잘할수록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요. 잘하면 잘할수록 헐뜯는 것을 좋아하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칭찬해 줄 때는 좋아하는데 사람이 칭찬 안 해주고 비판하고 욕하고 책망할 때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너 잘했다, 나를 기뻐해 주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루터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나는 당신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루터처럼 그렇게 위대한 분이 말이죠. 우리 같으면은 정말 이렇게 내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죽음도 무릅쓰고 95개 조항을 내가 비텐베르그 교회당 앞에 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자기 자랑을 했을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자기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한 것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한 것은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져요. 크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무한히 작아져서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인다. 당신의 그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를 비판해요. 심지어는 개신교 신학자들까지도 루터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한 줄 아세요? 루터식으로 하면은 솔라 피데, 누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겠냐, 칭찬 안 해주는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데 누가 그거 하겠냐 라고 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만 솔라 그거 빼버리고 믿음으로 솔라 빼자 이거예요. 오직 이런 빼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꼭 오직 솔라, 솔라 쉽죠? 야구 보시는 솔로 홈런, 솔로나 솔라나 마찬가지예요. 솔라, 오직 믿음으로. 정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내가 주님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좀 알아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세리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혁 사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의 스탠다드는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과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급여도 달라지거든요. 성과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과급. 과거에는 월급 제도에는, 최근에는 연봉으로 거의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그 세상의 기준이 다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지고 공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생각하고, 뭐냐,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그 말이 고개가 끄덕거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월요일 출근만 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언제 주일 설교 들었느냐에, 왜냐하면 이게 삶의 현장은 아시는 대로 전쟁터거든요. 전쟁터. 정말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정도의 전쟁터라고 하는 말을 직장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로주의를 배제하고 은혜주의, 오직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이거 통하느냐? 사실 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도요, 그렇게 공로주의로만 만약 세상이 운영된다면 세상은 오래 가지를 못할 겁니다. 세상도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칭찬해 줄 수 있고요, 남들이 정말로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스타가 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가 못 되고, 연예인들 보세요. 그러면 연예인 중에 스타 된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냥 무명으로 죽어갑니다. 자살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운영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선 가정부터 해체가 되거든요. 내 자녀부터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가족부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래서 주님은 겉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겨자씨,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거든요. 겨자씨만한 것, 작은 것,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 루터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이 진리를 오늘날 저희들도 발견하고 그의 정신에 따라 산다면은 이 종교개혁의 이 기념하는 날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